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좋은 나무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나무입니다. 왜 좋은 나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제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년에 2번 정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속에서 또 이 새벽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은혜라든지 복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도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또는 바르게 걷다 또 바로 세우다 그리고 즐겁다 기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진정한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바로 이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번성은 물질과 자녀와 그리고 경영의 형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번성의 복이라고 했을 때는 자녀들의 복과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이 일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의 복이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이 평안하여 든든 세움 받는 복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오늘 말씀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한 복을 주셨을까요? 둘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면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힘을 쓰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물들게 되면은 잘못된 사상과 그 사고를 갖고 잘못된 이념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야말로 인문학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말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것도 세상적인 사람들도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1월 성신이라든지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녀와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들이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정립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밑에서 도움을 주었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보상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지금 보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반열에 서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영생은 벌써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이제 어떻게 내가 삶을 좀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미면치 아니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창세기 12장 1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하면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오히려 복으로 바꿔줌으로 인하여서 부를 얻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3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의 조카 롯이 이 큰아버지가 많은 부를 얻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 부가 흘러 넘쳐가지고 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종들이 이 목축지 하는 모습 가운데서 목축지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모습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의 조카 롯이 너무나도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이 저 좋은 땅을 그의 조카 롯이 다 봐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위로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가정의 경제적인 복과 그리고 힘을 기르도록 만들므로 인하여 가신이 318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이제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 재산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모든 걸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누가 이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얻었을 뿐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2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공간 사이에 반드시 그 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다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그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사라에게서 나는 몸종이어야, 거기에서 난 아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독자 이삭도 선물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큐를 번제물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향하여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인다면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그도 순종을 한 겁니다. 번제물에 그대로 올려진 것이죠. 칼을 번쩍 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그리고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더니 뒤에 보면 거기 순양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또 다른 약속과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런 축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씨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씨라고 말했을 때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라고 번역된 말은 제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집합 명사로서의 단수로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영적인 자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게 되면 단 한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에도 4대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이 뚫리게 되면 그야말로 함락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대적이 그야말로 그 성문들을 다 점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번성해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열방적으로 흩어질 것임을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기쁘게 불러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로 사랑하신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심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혹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본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본심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에게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대상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깝게는 아브라함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비치고 그럽니다마는 그들을 역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다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윗집에 있는 어떤 집에서는요, 저 썩을 놈, 죽일 놈 막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워서 욕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욕을 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본심은 뭐예요?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왜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참고 인내했거든요.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도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았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죠. 어떤 약속? 14절 중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서 인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을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남자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기능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교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67세에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 의사분이신데 지금도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서부터 마귀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중에도 췌장암을 걸렸다가 지금 그 치유받고 지금 그 생명이 연장된 것에 감사해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목사님도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아브람도요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모습이 아브람의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큼으로 인하여 아브람의 그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의면하실까? 아니요.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위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는 약점이 있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한 것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경우는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몸이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요. 뭐라고 응답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하게 되면 가말리엘 문하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에 가시를 줌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똑바로 맞추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습 가운데 선교를 가고 또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 다 덮어주시고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소망의 닻을 세상에 놓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다 꽂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간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향력이 가고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존 버년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양지에서 햇빛을 쬐이며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옆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옆에서 엿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을 그는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계제일교회를 통해서도 이 근동적인 많은 교회들도 도전받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또 끼친다고 한다면 이 노원구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인 걸 잊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여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상계 제일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노원구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